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곳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주님께 전달되길 원하며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깨닫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고 내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칼보리 언덕 그 십자가,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저며오는 아픔 모두 거두시니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린 모진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피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 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를 위해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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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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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주님 당하오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주님 홀로 영 받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고 성령으로 감화하시고 강하게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면서도 은혜를 배반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때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때도 있지만 그 은혜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결심도 해보지만 한갓 감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선한 기회가 많았으나 기회는 다 놓쳤고 할 수 있는 때에 다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이제 와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습니다. 그 죄의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온몸이 상처났습니다. 이 모든 상처를 싸매어 주시옵소서. 다시 헤어날 수 없는 절망과 저주와 낙담 속에 있사오니 주여, 이제 우리를 일으키사 소망과 희락으로 주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사 죄인으로 살던 우리들이 의인으로 살며 어두움으로 치닫던 우리들이 생명의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사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말씀으로 감동 감화하시며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오늘도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14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저희를 창조하시고 또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며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기도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목전에는 어려운 인생이 하나도 없사오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사오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대속하시고 저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구원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용서와 위로를 믿기에 다시 한번 엎드리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얼어붙었던 대지를 봄 기운으로 녹여주시고 잠들었던 모든 생명체를 깨워주시고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 새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에게 새 삶의 장이 펼쳐지게 하옵소서. 어두운 심령에 주님의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낯을 보며 밝은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깨어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순종의 신앙을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국방, 경제, 문화 모든 것에서 강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시며 북녘 땅에도 자유의 물결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하남 순복음교회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크게 들어 사용하시고자 기름 부으신 당회장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많은 심령들이 모이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시는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영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예배도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늘 소망 찬양팀과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 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보시고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손을 잡아도 돼요. 남자는 남자를 여자는 여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지내셨어요?
온라인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시작. 네, 지금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여자는 끝끝내 한마디 말이 없어요. 이제 남자는 조금 말을 하는데, 물론 이제 예수님이 주로 말씀을 하시고요. 이 두 사람의 태도를 여러분들이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해서 영상으로, 예? 글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사람의 어떤 태도, 눈빛, 이런 모션, 이 여자가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상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평안히 가라 이렇게 끝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마칠 때쯤, 그리고 이 한 주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이 평안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본문을 한번 볼게요. 자, 36절을 한번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자,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이제 식사 초대한 거예요. 목사님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 장면인데, 여기서 한 바리새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나와요. 40절을 한번 볼게요. 40절로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그러니까 이 한 바리새인은 지금 이름이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에요. 근데 이제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은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지 않아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요. 심지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시몬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나요. 근데 이제 오늘 누가복음도 누구네 집이에요? 시몬이라는 누구죠?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그리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나병 환자라고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또 마리아가 나오죠. 이 여자 이름이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헷갈려요. 같은 사건이 아닌데 이름도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이게 전문가들도 자세히 이걸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이름도 같고 막 이러니까. 우리 교회도 명자가 많잖아요. 미진이도 많고, 예? 지금은 안 나오지만 동규, A, B 뭐 이랬었어요. 미영도 A, B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나 보다 그 생각하시면 돼요. 마리아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따가 부르게 될지 안 부르게 될지 모르겠는데,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근데 그 가사가 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이제 찬송가 211장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 7장 이렇게 근거를 대놓고 이 가사를 왜 이렇게 썼는지 몰라 헷갈린 거죠. 여기서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에는 또 마리아로 나와요. 근데 이제 이 본문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도 이 향유 사건이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향유를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복음서에 다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이게 사역 초기에 있었던 거냐, 이제 사역 말기는 십자가 지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 향유의 사건이 나의 장래를 위함이다, 그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사역 초기예요, 사역 후기예요?
초기란 말이에요. 초기. 예. 그래서 좀 다른 사건이에요. 마리아도 지금 찬송가에 막달라 마리아인데 마리아도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이모 마리아도 있고, 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헌신하는 마리아도 있고, 또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십자가 그 근처에서 또 부활의 그런 목격자가 이제 마리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별하기 위해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이 시몬이라는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뭐라 그럴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좀 다른 사건이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다. 이제 요 정도 알고 이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이제 오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바리새인에 대해서도 좀 알고 넘어가야겠는데 오늘날은 뭐 바리새인 그럼 우리가 좀 나쁜 의미로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바리새인은 좋은 의미로 출발했던 사람들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제 말라기가 있고 신약 성경은 뭐부터 시작하죠?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죠. 이 말라기하고 마태복음 사이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하는데 요때쯤에 한 분파가 등장을 해요. 그게 바리새파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 흐름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유행 따라 살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좀 경건을 좀 지향하자. 초경건주의를 지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본래 취지는 그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의식, 외식, 율법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사라지고 자기의 의 이걸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에 빠지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많이 질책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이 초대에 응했을까? 이제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해요. 예수님도 참 못마땅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오늘 바리새인이 왜 초대를 하고 예수님은 왜 응하고 있나? 오늘 본문에도 아주 마땅치 않은 게 나와요. 한번 잠깐 볼게요.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마땅치 않게 말하는 거예요. 시몬한테. 지금 여자한테 하는 말은 염두에 두지 말고요. 시몬한테 하는 말만 한번 들어봐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아요. 볼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45절에 보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또 46절에도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다 이거예요. 아유 마땅치 않아요. 불만이 많죠. 이게 굉장히 이상한 초대란 말이에요. 불편한 초대예요. 왜 이 사람은 초대를 했을까? 뭐 예수님을 좋아해가지고 초대한 것 같지 않아요. 왜요? 환대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그리고 이런 초대에 예수님은 왜 응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 행동, 걸음걸이, 또 예수님 어디 가셨다.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모든 것이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인 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죠, 예수님. 알면서도 이 초대에 응했다는 것은 오늘 이제 이 두 사람을 비교할 건데 이 여인만큼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도 예수님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불편해. 불편한 초대인데도 기꺼이 예수님이 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 37절을 한번 볼게요.
37절.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앉으셨을 때, 자, 37절 보세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여러분, 어떤 죄라고 이제 밝히지를 않는데, 한 여자를 가리켜서, 저 여자는 죄인이야. 죄를 지은 여자에 그럼 2000년 전에 여자가 죄를 졌다. 이거는 어떤 죄를 가리키냐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창녀를 말하는 거예요. 네.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각해 봐요. 너무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 초대도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바리새인 집에 창녀가 들어왔다. 예?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율법, 거룩. 이 거룩을 노래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지금 창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초대한 것처럼 이 바리새인이 창녀도 초대했나요? 하늘이 두 쪽 나도 그럴 리는 없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 매개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굉장히 절묘한 그림이에요. 극단의 두 인생이 예수님을 매개체로 해서 지금 딱 모여 있는 거예요. 네? 이 그림이 굉장한 그림이라고요. 바리새인과 창녀가 지금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를 매개체로 해서 한 자리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유대 지역의 문화를 보면 이 활락가, 이 몸을 파는 여자들은 어디에서 거하냐면 동네 끝에 거해요. 동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끝에 살아요. 바리새인은요. 그 활락가에서 제일 먼 곳에 살아요. 그러고 산다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고 살잖아요. 보면 이렇게 보면은 좀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고 부자들은 부자들끼리 모여 살고 이러잖아요. 네? 동네 끝에 살아요. 활락가는. 바리새인은 거기서 제일 먼 곳에서 살아요. 네.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보면 그게 제일 잘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이 기도해. 물론 세리의 기도도 유명하지만 바리새인이 그렇게 기도해요. 나는 일주일에 금식을 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그러다가 하이라이트가 뭐예요? 크라이막스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이 의의 기준이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도 동이면 서고 남이면 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하기 위해서 그 두 극단의 인물이 예수를 중심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는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 태도예요. 물론 여자는 끝끝내 한마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37절 한번 볼게요. 38절 두 개를 본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이제부터 이 여자의 굉장한 퍼포먼스가 나와요. 눈물로 발을 적셨다는 거예요. 눈물로.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머리를 탁 풀어 헤쳐가지고 걸레처럼 사용한 거예요.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췄대요.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다. 굉장하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들어가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절해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나도 사람이라 이래요.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 나도 사람이라. 여러분, 그 발 앞에 절하는 그 퍼포먼스만 가지고도 나도 사람이라 일어나라고. 근데 지금 이 여자는 눈물로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를 풀어 헤쳐서 걸레처럼 그 발을 닦고 그 발에다가 입을 맞추다 키스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키스를, 이것도 상상을 해봐요. 그냥 한 번만 한 게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45절 한번 보세요. 45절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어떻게 했대요? 그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냥 키스를 해댔다는 거예요. 숨이 못 쉴 정도로. 나를 보지 말고 상상을 좀 해보라고요. 키스를 어떻게 했나. 상상을 해봐. 이 여자가 예수님께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만큼의 여러분 사랑을 담아가지고 지금 이 예수님께 하는 이 파격적인 헌신의 이 행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그 여인의 태도와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남자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태도를 좀 한번 좀 비교해보고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나 한번 보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39절을 보세요. 39절을 보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봐요. 이거 분명하죠. 예수님이 지금 분명히 초대된 거잖아요. 그죠? 이 바리새인이 청했대잖아요. 초대한 거예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이제 이 여자의 퍼포먼스, 엄청난 파격적인 이 예수에 대한 사랑과 헌신, 고마움의 표시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그러니까 혼잣말로 쭝얼쭝얼 거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이 바리새인은 그 여자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다니고, 창녀는 뭐 상대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창녀가 지금 예수를 만졌잖아요. 키스까지 했잖아요.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바리새인들한테는. 그러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이란 바리새인이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눈물로 발을 닦고 머리를 헤쳐가지고 걸레 삼아서, 여러분 이 머릿결이라는 게, 여자의 머리라는 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요즘도 여자들 봐요. 내 미장원 가서 내 놀랬잖아요. 여자들 머리는 내가 하는 거에 10배야. 똑같이 머리 만지고 나오는데 10배. 그 정도로 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 머리가 중요하다고요, 여자들도. 근데 그거를 걸레 삼잖아요. 그 전에 안수를 하면은 어떤 여자분은 자기 머리 그 훅하시 무너질까봐, 목사님 여기다 안수해 주세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예? 머리 누르지 말고 여기 이마에다 해달라고. 이 여자의 그 자존심이라고 머리가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걸레처럼 사용한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거를 지금 봤단 말이에요. 보고서 궁시렁 거리는 거예요. 아니 저 더러운 여자 창녀가 만지는데, 키스하는데 저걸 가만히 지금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바리새인은 이 여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몰라요? 자기는 이 여자가 누군지 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정말로 이 여자를 알아요? 이 여자를 정말로 알아요? 뭘 알아요 도대체 이 여자를? 그냥 사회적인 통념으로
이 여자가 몸을 파는 여자다. 더러운 여자다.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우리 같은 깨끗한 사람하고는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여자다. 그게 아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뭘 알아요? 그 사람의 뭘 보고 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그 사람 옷 입는 거 보고 아는 거예요. 옷 입는 거 보고. 그 사람 타고 다니는 차가 뭔가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예? 연봉이 얼마냐? 근데 그게 정말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 착각하는 거거든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평가할 때 우리가 지금 안다는 것이 정말로 그 사람일까요? 지금 바리새인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존경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 여자는 엄청나게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당해요. 근데 정말 그 모습이 맞을까요? 그게 이제 오늘 뒤집어져요. 예수님에 의해서. 자, 40절을 한번 볼게요. 40절을 보면, 자, 이제 그렇게 혼잣말로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아셨거든요. 그걸 간파하고,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시몬에게 예수님이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 그러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질문을 하나 해요.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당연히 이 바리새인과 이 창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두 사람 비유를 통해서 이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한번 뭐라고 질문 하나 보세요. 41절 42절.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이제 두 사람이 빚이 졌어요.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근데 갚을 것이 없어요.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여기 5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임금이에요. 그럼 오늘날로 그냥 20만 원을 잡으면 1억이에요. 1억. 5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거의 2년치 노동을 하고 벌어야 되는 거고, 50데나리온은 거의 2달이에요. 2달 일하고 받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을 20만 원으로 잡고 계산하면 한 사람은 1억의 빚이 있고 한 사람은 1,000만 원의 빚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문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질문할 테니까 한번 대답을 해봐요. 자,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여러분들한테 두 사람한테 A하고 B하고, 한 사람은 1억, 한 사람은 1,000만 원. 근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탕감을 해줬어요.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갚은 걸로 해. 그래서 이 사람은 1억을 탕감받고 이 사람은 1,000만 원을 탕감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둘 중에 누가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겠느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1억. 예, 그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볼까요? 시몬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43절을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아까 봤지만 이제 이 여자의 입장, 이 여자가 한 일을 좀 한번 영상으로 영상미 있게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44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줄지 아니했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지금 눈물이 어느 정도로 나왔냐면 발을 닦을 수 있을 정도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이런 모습을 목회하면서 가끔 봤어요. 요즘은 잘 못 보는데 예전에는 기도 시간이 많이 길었거든요. 막 30분, 1시간씩 기도했단 말이에요. 집회를 할 때마다. 그러면 막 여성분들이 특히 우는데 그냥 그 화장, 그 눈, 그 먹물이 다 지워지면서 아주 세수를 해. 눈물로. 정말이에요, 여러분. 어마무시하게 흘려요. 이게 지금 과장법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말 눈물이 뚝뚝뚝 흐르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 예배실에 그 성경책 녹음, 성경책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린다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어야 알아먹지. 예? 여러분,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고 그 자기의 그 귀한 머리털을 걸레처럼 닦고 거기다가 키스를 그냥 해대고 그 비싼 향유를 뭐 딱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해요? 이 여자하고 예수님 지금 처음 만난 게 아니에요. 이 여자는 예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경험, 용서받은 기억이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탕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탕감. 이 여자는 왜 예수님께 이런 파격적인 헌신을 할까요? 죄 용서를 받고 주님으로부터 안식을 경험한 여자의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허기를 느낄 때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근데 예수님을 어떤 행렬 속에서 만난 건지 아니면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건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를 통해서 죄사함의 경험, 평안을 얻은 경험을 깊이 한 여자예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초청을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이 말이 나오냐면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움 속에 사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영적으로 더 짓누르고 숨도 못 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고 가난하고 병든 자들은 죄인시하면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쉼. 안식이에요, 안식. 모든 인류를 지금 어디로 초대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식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와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죄사함의 경험, 안식의 경험이 없으면 이 여자처럼 못해요. 이 여자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마지막에는 자기 몸까지 판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계형 창녀가 많았다고, 이 당시에. 여자는 사람 취급도 못 받고 남자한테 버림받으면 살아갈 길이 막막한 거예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인구조사에도 그래서 늦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예수로부터 평강을 얻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파격적으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생활을 할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헌신을 하나? 그 사람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헌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그럼 내가 왜 헌신을 못하냐고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헌신하라고 그러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내가 혹시라도 우리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내가 헌금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헌금하라고 그러면 대번에 시험 들거든요. 네?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해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내 이름은 안 밝히지만 이제 저기 교회 그만 나오라고 그랬더니 울면서 나는 그래도 나올 거예요. 목사님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난 나올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여자가 과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그만큼의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자가 예수를 처음 만나는 여자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한번 볼까요? 45절을 보세요. 이 남자는 또 얘기가 달라요. 이 남자는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여자도 예수님 앞에, 남자도 예수님 앞에, 이 여자도 교회에 왔고 이 남자도 교회에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엄청난 파격적인 헌신을 하는 거고 이 남자는 지금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건성건성. 나오긴 나왔는데 45절을 보세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불만이 몇 개가 나오냐? 한 3개가 나오는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다. 물론 이제 이 여자는 완전히 다르지만 너는 내게 발 씻은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부어주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불만의 소리가 이상합니까? 이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당시에 사람을 초대하고 자기 집에 오면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상식. 일반 예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랑 비교해 볼 때 이 여자는 굉장히 과하죠. 파격적이고 반면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자기 집에 예수를 초대해 놓고도 상식적인 일반적인 예를 갖추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불만의 이야기는 뭐 시몬이 죄를 졌다, 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상식을 말하는 거예요. 상식. 상식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일상의 이야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하나를 보면 몇 개를 알아요? 10개를 안다는 소리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그 속에, 그 사람 속에 바른 진리, 바른 가치관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정말로 진실하게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경험을 했다면 내 일상생활에 그런 게 묻어 나올까요? 안 묻어 나올까요? 당연히 묻어 나오죠. 여러분,
우리의 지금 일상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우리 그 상식적인 생활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 믿음이 좋다. 자, 저 사람이 믿음이 좋다. 근데 그 사람이 사람을 막대해. 절대로 그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린애들도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데, 그 어린애한테도 존댓말을 하고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게 그 사람의 신앙 실력이에요. 우리의 어떤 성도들의 그 인격을 어떻게 판가름할 수 있냐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 내가 살면서 내 가까이에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내 마음대로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내 신앙이 내 일상생활 가운데 그렇게 묻어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다는 걸 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바리새인이 신앙이 좋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근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일상생활을 지적하고 있고 고발을 당해요. 오히려 손가락질 받는 이 여자에게는 이제 예수님이 선포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죄사함을 받았다. 평안히 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에게는 그런 말이 안 나가요. 오히려 너는 안 했다. 너는 안 했다. 너는 안 했다.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은요, 모든 사람에게 소외를 당하는 여자잖아요. 손가락질.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존중을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귀하게 보는데요. 47절을 보세요. 47절을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식화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미 죄사함은 받았어요. 그런데 공론화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막대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뭐 음식을 먹는다 할 때 거기 서빙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예? 내가 돈 주고 고급 음식점 가서 먹으니까 가끔 보면 그냥 막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을 내 일상생활 상식적인 것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금 이렇게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그 마음속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파격적인 헌신을 하는 것도 이 여자의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라는 건 사랑을 말하잖아요. 다시 볼까요?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신앙의 성숙도는 사랑이 많은 거예요. 많은 것. 그러니까 교회가 훌륭하다? 좋다? 그거는 그 교회의 사랑,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말하면 그 내면에 있는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고쳐야 될 것 정말로 고쳐야 돼요.
그게 무슨 뭐 구원하고 무슨 관계냐고요? 구원받은 자의 성숙도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의 헌신 속에서 뭘 보냐면 예배라는 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예배의 마침표는 헌신이에요. 헌신. 헌신으로 마침표를 딱 찍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은 어때요? 건성건성인 거예요. 건성건성. 예수를 초대하고 자기 집에 불렀지만 자기 의만 생각하고 뻔지르르하게 자기를 내세우는 거지 자기 할 도리는 안 하는 거예요. 건성건성이에요. 건성건성. 그러고도 남한테는 내세우고 싶으니까 예수가 인기가 많은데 내가 한번 초청해서 내가 밥 한번 내가 먹였어. 이거예요. 우리 집에 왔었어. 그 예수? 우리 집에 한번 왔었어. 나랑 밥 한번 먹었어. 지금 이것만 있는 거예요. 헌신은 없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아까 제가 서론 시간에 말했죠. 이 여자처럼 똑같이 사랑해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심판해버리고 자기 갈 길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사랑하니까 야단도 치고 잔소리도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48절에서 50절을 보면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히 가라. 마지막 선언은 평안히 가라. 여러분, 이 여자를 사람들 앞에서 공식화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눈초리, 냉대, 이 비난이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 여자의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의 영혼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여자에게 임하기 시작할 때 물론 여전히 환경은 불안해요. 여전히 환경은 나를 향해서 냉대하고 조소를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이후로부터 이 여자의 영혼은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건성건성 하는 사람은 물론 우리 교회는 한 명도 없다고 제가 믿고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의 모습 속에 임했던 이 모습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죄사함의 은총,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의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토대로 파격적인 헌신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예수님한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만나는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때 뭐가 있냐면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 여러분, 내 이름을 내세우고 내 의를 그렇게 하는 건요, 뒷맛이 써요. 씁쓸해요. 뭐 이렇게 좋은 일 하고도 내 이름을 드러내고 내가 했다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기분은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씁쓸해진다고요. 평안이 없다니까요. 평안이. 네? 가끔 보면
교회에다 11조 낼 거 가지고 자기가 누구 도와주고 자기가 누구 도와주고 이래요. 교회에다 낼 헌금을, 하나님께 낼 헌금을 자기가 쓰는 사람들이 있어. 기분이 좋을 줄 모르는데 그 순간 나중에 그 쓴맛이 돌아오게 돼요. 그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내 걸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그러면서도 건성건성한다고. 건성건성. 왜 그럴 것 같아요?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성령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이 여자는 예수로부터 죄사함의 경험, 그 사랑받은 경험이 있으니까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안 끝나요. 생활도 바뀌고. 환경은 안 바뀌는데 내 생활이 바뀐다고요. 평안함. 이제 우리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들은 저 문 열고 세상에 일주일 살아요. 난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그 죄사함의 경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그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경험을 가지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 사랑하고 또 내가 가서 가정, 직장,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뭐가 있다고요? 평안, 자유.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든 이건 뺏기질 않는 거예요. 뺏을 수가 없는 그 평안함.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의 치열한 여러분의 인생살이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사는 좀 틀리지만 찬양을 할게요. 우리 일어나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소 향기로운 산채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원이 깃들어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죄사함의 경험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께 파격적인 헌신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성건성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합니다. 정말 내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예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가치는 그가 입은 옷, 그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가 사는 집, 그가 받고 있는 연봉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살이 속에서 정말로 사랑의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하나님 순복음 백성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을 나타내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품고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내면에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세상살이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고 성령님을 섬기면서 파격적인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 여자와 같은 믿음을 우리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가 성숙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성숙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한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은혜를 뿜어내게 해 주옵소서. 증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이 주시는 평화, 그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면서 미소를 잃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병든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에서 병만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어떤 병이라도 주님께서 이 시간 치료해 주옵소서. 어떤 문제라도 이 시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통치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자손들에게까지 나타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세상살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시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며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으로 때 풍성이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3월 26일 주일 영상 광고입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남수봉교회에서는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새벽, 수요, 금요,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대면과 실시간 밴드 비대면 예배로 동시에 드리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회학교 소식입니다. 중고등부 예배가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4층 로데몰에서 있겠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주일 예배도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며 밴드 및 유튜브를 통해 예배 녹화 영상을 돌리고 있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교구별 단체 카톡 및 문자를 통해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종료주일은 4월 2일이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7일 금요일까지이고 부활절 예배는 4월 9일 9시와 11시 예배에 부활절 칸탄타는 오전 11시 예배 때 있겠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11시 예배 후 권사의 원래의 모임이 있겠습니다. 모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특별 초청 예배 리뷰입니다. 지난주에는 소리엘 지명현 목사님의 일어나라 주의 백성이라는 말씀으로 1부와 2부 예배를 기쁨의 찬양과 간증과 말씀으로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기쁨의 찬양의 열기가 하남수목원교회에 생기를 불어넣는 소중하고 귀중한 예배였습니다. 참석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깨끗한 성전을 위한 교회 대청소가 4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전미진 집사님의 모친이신 정계인 님께서 지난 19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에 이영목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1호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함께 조문과 위로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교회에 오실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께서 헌금을 원하시면 교회 계좌로 입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남순복음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뜨거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상섭 장로님하고 황옥희 권사님께서 떡을 준비하셨다고 해요. 여러분 나가실 때 꼭 한 팩씩 받아가시고요. 또 전미진 집사님께서 또 오늘 식사 때 또 뭐 준비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또 맛있게 또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이 시간에 10의 1조 예물, 주일 헌금, 주일 감사 예물, 선교 예물, 전도 예물, CLS 후원 예물, 1000번째 예물, 생일 감사 예물, 자녀를 위한 예물, 교회 시설 보수를 위한 작정 예물을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헌금으로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연락해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재물 얻을 롱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11조가 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물질 쓰일 때 하남순복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살기 원하는 하남순복음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